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브라함처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즉 천국을 향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빛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 자아와 결별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과 천국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자아의 소유를 버리게 하십니다. 마음 안에 이 쌓인 그런 탐욕이 비워질수록 숨겨진 죄가 보임으로 해서 통해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 안에 쌓인 이 탐욕이 많을수록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 또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영혼을 돌보십니다.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장 귀한 부하로 여기고 말씀도 레마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좌정해 계시고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임재 안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해야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마귀와 사단이 그냥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하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과감하게 우리는 그 죄를,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떨까요? 그것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징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하이기 때문에, 그 말씀 대신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다윗처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레마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 안에 간직하고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심으로 해서 그 말씀 앞에 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영혼의 뼈가 부러져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 72편 2절, 74편 19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다른 사람과, 일반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주의 가난한 자 또는 하나님의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심령이 상하여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게 되는 영혼들이죠. 심령이 상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다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고 그분 말씀에 복종할 때에 영혼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는 의로는 세상이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천국의 의로와 기쁨과 평강,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의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이 팔복이 나옵니다. 이것을 8단 진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8단 진복은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심령이 예수님을 진리 안으로 딱 들어올 때는요, 첫 번째 코스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게 나의 이 모든 소유욕,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만 그 다음부터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코스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속죄 은총을 예비하신 것이 우리 죄예요. 죄. 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무엇을 애통하느냐? 죄입니다. 죄. 그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막 질병이 오고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나면 마음이요 온유해지는데 예수님을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 마음이 이 내 자신을 다툼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 힘이 있고 강하고 얼마든지 바른 소리를 상대에게 할 수 있는데도 정말 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땅을 기업으로 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이거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온유하게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 얻을수록 그 심령이 어떠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 죄를 부지런히 통회하며 회개해서 더 많은 의로 내 안에 채워짐으로써 온유해서 마음을 더 하나님이 땅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 안팎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배부름을 주고 또 천국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이 자족하는 마음속에 이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배부름을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점점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의 그 영혼들의 죄도 주님으로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영혼들의 그 죄 속에 묶여져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아픔과 그 사망의 짐을 전이받으면서 체유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니까 나의 남은 죄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계속 긍휼을 베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만날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탕감 받았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형제들의 죄를, 연약함을 그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긍휼을 베풀므로 해서 주님의 긍휼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듯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룬 그런 영혼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화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런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의를 위해서 피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는다는 거. 천국.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냥 주님의 남은 그 이 고난의 잔을 그 채우면서,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까지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단계부터 구원을 이루는데 이게 천국 사다리와도 같아요.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단계, 이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에서 완성되는 과정에 영혼들이 경험하는 그 성장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특징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 받았을 때의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 안에 아담의 소유 하나하나를 다 버리는 회개를 할 때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입고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아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해할 수가 있죠. 구원의 첫 관문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지막 8째 단계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의 그들이요 그들의 것이며라고 한 것처럼 그 초기 구원인 그 어린아이 믿음에서부터 영혼이 자라면서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그 장성한 믿음 아비의 단계까지 이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 8단계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아이들과 청년과 아비의 단계 3단계로 나누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육의 사람이 자라는 것이 영혼의 성장을 또 이렇게 반영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만큼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경험적인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8단 진복의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잘 적용해가지고 우리 영혼의 이 성장을 이루어야 될 줄 압니다. 생명을 얻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혼들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통치 아래 옛사람의 소유를 버리는 그 회개를 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 목수의 삶과 공생의 3년을 거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을 주어서 영혼의 부자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그대로 걸어가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보여준 땅의 복은 영혼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등 땅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과 과정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 성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영혼을 살리고 혼과 육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와 정욕을 회개시켜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대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세상 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체제에서 사람이나 물질 등 모든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적으로 저 노숙자나 육적으로 막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집이 없어 가난하고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육적인 부자로 떵떵거리며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진 것이 없으므로 궁핍함을 압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가난을 해결할 수 없음도 압니다. 자신의 결핍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없고 또 스스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것이 전혀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다 보고 의지합니다. 심령이 상함으로 가난해진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상한 심령은 그 본질상 가난합니다. 상한 심령이 이 모든 소유들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 본질이 상한 심령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소유를 버린 곳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병은 영혼의 병을 잘 보여줍니다. 저도 꾸준히 말씀 소리로 회개하면서 내 영혼의 죄가 육체의 질병으로 다 이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저는 늘 경험을 하면서 사실 이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하며 말씀하시니까 사실 두려움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머리 끝부터 별의 별 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이 내장까지 정말 나쁜 곳이 없을 정도로 뭐 이상한 피부병까지 막 드러났다가 뭐 한 며칠 만에 또 회개하면 사라지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회개할 때 일시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지속적인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나의 그 고난을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하게 됐죠. 우리 죄가 우리 속의 죄를 하나님께서 빛이 없으면 보여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고 내가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내 죄를 발견하면 심령이 가난할 내 소유욕을 내려놓으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면서 이 몸으로 이 영혼의 죄가 몸으로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네 죄라는 걸 알려주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줬다는 것을 또 확증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고난과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속에 숨겨진 죄들을 다 드러내 주시는데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의 모델이기도 한 그 다윗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이 셈이라고 강하게 그를 다루셨겠습니까? 다윗은 아담의 생명이 죽어감으로써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영혼의 죄사함을 통해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죄로 인해 어떠한 그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는지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런 단계가 8단 진복에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런 단계를 지나서 결국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연합의 경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왕으로서 외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심령만큼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아담의 생명의 소유를 버림으로써 가난하고 궁핍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과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심령이 상한 자는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울부짖게 되어 있어요. 육적 고통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은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게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울부짖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근심으로 그 죄 때문에 근심으로 또 탄식하게 되죠. 우리는 내 죄로 상함을 입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언행으로 이웃에게 피해주지 말고 사람의 위로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유는 부모 품속에는 그 애정과 평안함과 실제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골방에서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죄와 탐욕을 제거하고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